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나님 시작하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이 가을 TT 성경학교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심령에 기름 부어주셔서 마음문 열고 하나님 트리니티에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트리니티 첫 시간이기 때문에 트리니티 성경학교 운영하고 교과과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 우리 교재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여러분 바인더를 받으셨을 거예요. 바인더 보시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름이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의 신학용어가 트리니티인데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격이 다른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단계를 연구하는데 그래서 트리니티예요. 사실, 의미, 적용입니다. Fact, Meaning, Application이에요. 팩트는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실입니다. 인물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어요. 성경 66권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meaning은 의미예요. 이 성서의 사실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 그 당시 역사의 시점에서 또 과거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상적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용하는 단계예요. 이건 개인적인 단계로 개개인이 자기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성서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을 모르고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걸 적용하면 대단히 위험하죠. 이단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의미인데요. 사실에 너무 치중하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정작 그 사실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성경 공부를 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세 번째가 적용이에요. 사실을 알고 의미를 발견했지만 그거를 자기 삶에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머리만 큰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비정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볼 때 과연 자기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려고 할 거예요. 현재 한국 상황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줄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한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인정해 줘요? 슬프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미디어, 매스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대개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걸 실제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적용이 되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니까.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좋은 신자가 되는 걸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목회자로 볼 땐 너무너무 예쁘고 그게 너무너무 신실하거든요.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바이블 스터디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적용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실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적용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서적인 사실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적 의미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플라이 할 것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숙제를 하고 강의를 들을 때 언제나 적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주시고 나에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트리니티 바울 서신 진행표를 보세요.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표를 보시면 미리 예습해주시고 나눠드린 참고 자료도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인더에 나눠드린 참고 자료도 좀 보세요. 자, 아래 부분에 보실까요? 트리니티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그러니까 5번째 학기로 바울 서신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이제 우리 쿠퍼텐에 와서 2018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0년 봄에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지금 이제 5학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산타크라라 교회랑 같이 이렇게 신문에도 같이 내고 같이 광고를 했는데 산타크라라 교회에서 이걸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우리 이쪽 산호세 지역에서는 다시 오픈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을 학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 학기는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구약의 4학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총 5년 10학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책이 10권이 나와 있어요. 제가 2013년부터 이걸 기획을 했는데 2014년부터 책을 쓰기로 시작했는데 책은 저자는 홍삼열 목사님이 했고요. 전체 기획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온 것은 우리 감리교 제자 사역부에서 책이 발간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4학기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5번째 학기부터 시작해도 될까? 중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는 이전 학기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언제든지 조인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결국 5년이 지나면 전체 과정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다시 시작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트리니티에 참여하시면 돼요. 혹시 구약과 신약 전체 개관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학기 때 공부한 내용이 구약 개관과 신약 개관으로 출판되어 있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출판되어 있는 내용이 복음서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출판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10권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예수하나님께 홈페이지하고 아니면 우리 트리니티 미션 인터내셔널 .org를 보시면 우리 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20불씩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송비하고 아마 하면 연락이 올 거예요. 보시고 거기서 등록하고 그 구글 폼으로 이렇게 등록하셔서 교재를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트리니티 성경학교 교재는 사실은 이 교재 자체가
고안되게 될 때에 신학교, 해외 신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해외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보급이 되기 위해서 선교용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외에 이 책을 사서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함께 우리 해외 신학교에 나가서 함께 강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출석 시험 시상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내용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중에 몇 가지만 강조할 거예요. 매주 숙제를 하실 때 마지막 주관식 문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깊이 생각할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이 주관식 문제는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하셔서 쓰면 되시고요. 여러분이 이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그래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암송 시간이 있는데 암송하실 분들은 미리 우리 도우미이신 우리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바울서신 개강과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암송을 따로 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여러분 책에도 여러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 보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 정도예요. 20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전에 여러분 바울서신 진행표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읽기표가 있으니까 바인드에 또 나눠드렸어요. 보시고 성경 전체를 읽으세요.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바울서신 하게 되면 바울서신 전체를 다 읽고 통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절 말씀, 우리 외우실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내가 기도할 때 때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게 마치 저한테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말씀이 정답이 되고 내 발에 정말 빛을 비추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 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끊어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끊어서 한번 네 단락으로 끊어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 끊어서 함께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과 로마서의 여기 본문 말씀까지도 이렇게 한 단락으로 그렇게 외워주시고 혹시나 여러분 차에 붙여놓든지 요절 말씀을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넘겨주실까요? 서신서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워낙 원판 그림은요
더 넘겨주세요. 서신서 그림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의 연장으로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책의 23페이지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들은 총 21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격상 14개하고 7개로 나눴습니다. 구분했어요. 그림을 보면 편지 만드는 기계에서 2개의 출구로 편지들이 나오고 있죠. 14라고 쓰인 것이 한 곳이고 7이라고 쓰인 것이 한 곳입니다. 자, 14개는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책 이름입니다.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인 거예요. 책 이름이 로마서이면 받는 사람이 로마인들이고요. 고린도서면 수신자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14개 중에 13개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4번째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문체나 신학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현재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히브리를 썼을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나머지 7개를 보시면 야고보서에서 이제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이 책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터죠. 누구누구에 의해서 저술된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서가 저자고요. 베드로서 하면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이렇게 7개의 편지가 수신자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수신자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수신자가요. 한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전체 교회들에게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회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개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회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번 학기에는 바울 서신을 공부하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개 서신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책과 성경을 펴놓으시고 따라오세요. 제가 책에 없는 내용을 되도록 하지 않아요. 시간도 그렇고 다른 데로 빠질까 봐 어쨌든 책 내용을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책과 그 성경책을 두시고 줄을 치시든지 아니면 색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따라오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 바울 서신의 구조적인 내용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이 뭐냐면 서신서에는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항상 개인적인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시작할 때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또 안부 인사가 나오고요.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또 마지막 서신이 끝날 때는 역시 안부를 묻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 명단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수신자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축복 기도나 우리가 그 축도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서신서의 본문은 먼저 신학적인 이슈들,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단의 문제라든지 수신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맞닥뜨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신학적 문제에 따라서 실제적인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항상 충고가 따라와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 에틱,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학적 삶 설명 부분에 뒤따르는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여러분 구조를 보면은
4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다루고, 마지막으로 안부 이사를 좀 길게 하고 축복 기도로 끝을 맺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넘겨줄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로마서도 이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론이에요. 1장 1절에 17절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지, 로마를 어떻게 방문할 계획인지 전체 주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교리적인 훈련입니다.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까지 복음, 율법, 칭의, 할례, 구원 이런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리적인 교훈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12장 1절에서 15장 33절까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당시에 로마나 그 당시에 국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지, 그 당시에 임박해 있던 그 종말론적인 삶에서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부록처럼 나오는 게 문안 인사예요. 다시 서신서 그림으로 좀 돌아가 주시고요. 자, 그럼 바울 서신의 순서를 볼까요? 현재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바울 서신이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지 않았는데 성경 전체를 성경 암송가 있죠. 성경 암송가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성경 순서들이 쭉 나오는데 바울 서신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각 서신에 기록된 연도 순서는 아니잖아요. 마치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쓰여진 연대순으로 보면 마가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부터 나와요. 꼭 앞에 나오는 복음서가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현재 순서로 왜 이렇게 배치가 됐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무 기준 없이 현재 순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정된 것일까? 아니에요. 논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일까? 서신의 길이에 따라서 배치가 된 거예요. 가장 긴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으로 한 장짜리죠.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잖아요. 그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신자지 나오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위쪽에 여러분 지도가 나옵니다. 지중해가 보이시죠? 서신자들이 보내진 곳들이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 이 대부분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소아시아 이제 교회들이죠. 여러분들이 지중해 전체를 보시면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지중해 전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중해 전체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은 26페이지 나와 있고요. 여러분 슬라이드에는 지금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복음 전도가 주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보면 오른쪽 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서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왜? 왼쪽 북아프리카나 로마나 유럽 쪽으로 초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가장 쉬운 대답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안디옥, 다소, 지중해 오른쪽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동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지역사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실 이렇게 땅끝이라는 개념이 조금 지역상으로는 멀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문화 때문에,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 오른쪽은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 종교하고 철학이 발달된 지역이죠. 반면에 지중해 왼쪽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거예요. 법과 정치가 발달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어권에 처음 생겨난 기독교가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생겨난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먼저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유는 바울과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그 당시에 바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적어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편지를 보낼 때 당연히 라틴어로 적어 보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했을까? 바울이 라틴어를 몰라서 그랬을까? 그랬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라틴어를 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바울이 그리스어로 로마서를 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라틴어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다문화 국가지만, 다민족 국가지만은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헬라 문화의 영향권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마치 중국 사람들이 크게는 이제 맨더린이 있고 캔토니스가 있잖아요. 북경어죠. 이게 표준어죠. 근데 홍콩의 중심으로 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홍콩 캔토니스만 쓰는 게 아니라 맨더린도 알아듣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어 지역의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리스어를 하는 것은 충분한 거예요. 반면에 로마와 같이 라틴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과거에는 모두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전국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모국어가 그리스어인 거예요. 근데 대개 이렇게 로만 엠파이어가 이렇게 제국이 바뀌면서 이런 문명이 없어지거나 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스 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그 언어를 말살 정책을 해서 조선어 말살 정책을 폈지만 한국어가 살아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문화나 한국 언어나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발달해져서 베트남 같은 데는 이제 의대 가는 것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인기가 있고 점수가 높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언어 문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비록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 로마 문명을 가르쳐서 로마 문명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스 로마 문명, 그레코 로망 이렇게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리스어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라틴어로 로마서 썼다면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걸 읽고 이해했겠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 대부분 이 그리스어권 교회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관례는 사도가 어느 교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에 회람돼서 읽혀지게 된 거예요. 사도가 보낸 편지는 다정도로 다른 교회에서도 같이 돌려서 보았기 때문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냈으면 로마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그것을 보내서 읽게 하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왜 로마서가 그리스어로 기록됐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어로 기록하면 그리스어권의 사람들도 읽고 은혜 받고 라틴어권 사람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라틴어로 기록하면 라틴어권 사람도 읽고 은혜 받지만은 그리스권 사람들은 읽을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봐도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라틴어 지역인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가 있고요, 이게 그리스 문화예요. 그 전에 헤브라이즘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구약이 히브리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라이즘 이렇게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헬라가 이제 사실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헬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 사람, 그릭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에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 문명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도시와 문화를 통해서 헬레니즘이 꼽힌 곳에서 바울은 자랐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는 여러분 그 당시에 헬레니즘 꼽혔던 그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아테네가 그랬고요. 아테네가 교육 도시였잖아요. 스승들이 많았고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많았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당시에도 알렉산드리아가 교육도시인 거예요. 그다음에 다소는 약간 좀 루럴 에어리 주변 도시지만은 중산층이 많았고 교육열이 많았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쿠퍼티노가 이렇게 교육열을, 산호세의 교육열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청주나 뭐 대전 정도 될까요? 자, 소아시아에 이렇게 복음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우리 그리스 언어와 문화를 여러분 이용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왜 로마서가 그리스어로 기록됐는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어로 기록하면 그리스어권 사람들도 읽고 은혜 받고 라틴어권 사람들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라틴어로 기록하면 라틴어권 사람들은 읽고 은혜 받지만 그리스어권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봐서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캐톨릭 얘기를 좀 할게요. 로만 캐톨릭이 여러분 언제부터 자기들의 자국 언어로 미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성경도 없었어요. 자국 언어로. 사실이 그래요. 한국도 공동번역이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1962년, 1965년에 바티칸 공회라고 열렸습니다. 캐톨릭의 주교들이 다 모여서 그 당시 여러 가지 회개운동을 하고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라틴어로만 미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미사를 집전하겠다. 그렇게 개혁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캐톨릭의 사제들이 단에 서서 등을 지고 라틴어로 집례를 할 때 그냥 미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제의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미사였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뭐 제2 바티칸 공의회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이유로 라틴어 지역인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자, 초기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우리 로마서의 기록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그 교회에 권면등을 보낸 경우인데, 유일하게 이 로마서만은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세계 중심인데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방문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많았는데 못 가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갈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구제금을 모으고
먼저 거기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를 거쳐서 이제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으로 사도에게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근본 사항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으로 갈 생각인데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럼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있어서 아무 흠도 없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 헬라 문화, 아까 말씀 헬라 문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목격자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자로 등장했어요. 초대교회에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온갖 박해를 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이었던 바울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좋았을까요? 선입견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 빛을 만나요. 그 글쎄 음성을 들은 이후에 정말 거꾸로져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인 아나니아의 안수로 세례를 받고 눈을 뜹니다. 그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바울의 경험은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저자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3번이나 사도행전에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살아생전에 역사적인 현실에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 승천 후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님보다는 하늘에 계신 영적인 그리스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영지주의자다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던 바울이 두 번째 겪는 것은 사도권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너무나 생동감 있게. 근데 바울은 그랬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서신의 첫머리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거는 예외인데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3절은 자신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역을 많이 당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직접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적인 내적인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은 못 되죠. 원래 사도의 자격은요, 요한의 세례 주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갔던 날까지 줄곧 같이 다니던 사람들, 제자들,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들이죠. 이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적격자가 아닌 거예요.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이 사도권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 대한 그
선입견들,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폐기하니 반율법자라는 소문들, 또 선입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들이 이걸 읽고 공부한 후에는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간 함께 지내다가 그 교회 축복을 받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4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펴고 읽어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내가 바울을 파송한다, 보낸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그냥 가요?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기도고 그리고 물질이죠. 이런 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보내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전적으로 백업해 줬듯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백업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술 동기로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로마 교회의 체계적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둘째는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에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전적인 후원을 받을 생각으로 로마서를 쓴 것으로 여러분 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로마서에 설명을 했는데 서론 부분부터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선택된 사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절부터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된 상황인 거예요. 그 2절 말씀이에요. 그 3절 보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런 예수는 인간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이런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듯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옵니다. 근데 신성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죠. 4절 말씀이에요. 1장 4절.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 여기가 이제 바울 전체의 주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지 명료하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복음, 믿음, 하나님의 의, 구원 같은 로마서 핵심 개념들이 다 등장해요.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주세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절은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든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진리는 먼저 유대인에게 알려집니다. 후에 헬라인에게 알려졌어요.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대한 이해로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말에서 그래 내 칭한다, 칭의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justification. 그리고요, 서론에 눈에 띄는 부분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여러분 단어예요. 좀 보실까요? 1장 14절 15절 보시면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어요. 내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내 애티튜드는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빚을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빚을 갚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죄 지은 상태에서 죄책감에 빠져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뜻은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빚진 자로 내 안에 그 구령열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난 아무 빚도 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향한 외부의 기대에 대해서 항상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교회가 봉입니까? 왜 자꾸 교회만 보고 사회 가난한 사람 책임지라 그러십니까? 사실은요, 통계적으로 봐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개신교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는 것을, 이 물질적인 헌신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욕은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지 않고 해야 돼요. 자기 이름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이 빚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봉입니까? 내가 뭐 빚진 게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다 해야 됩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잘못된 거죠.
복음에 비친 사람은 그런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빚을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빚진 사람은요, 영원한 봉인 거예요. 내가 왜 봉입니까? 왜 나만 손해보려고 합니까? 이런 표현은 마치 구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그려지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합니까? 스스로 빚진 자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힘이 약한 아우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그늘진 곳에, 사각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변에 약한 사람들, 약자들, 내가 감당하고 참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빚진 사람은 자신을 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과 희생과 봉사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까? 한국교회가 가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아우를 지킵니까?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좋은 걸 해줘야 합니까? 잘못된 살인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바울의 빚진 자의 의식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빚진 자, 내가 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건강하게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봉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봉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공도 하고, 또 비즈니스에서나 사역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으로도 그렇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봉으로 쓰임받기 원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도, 장시한 네트워크교회도 하나님 봉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봉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봉입니다. 나는 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꽃대봉처럼 딱 섰어요. 그래서 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1장 1절부터 1장 17절 로마 전체 서론을 다루고 나서 1장 18절부터는 이제 교리적인 그 교훈이 신학적인 교훈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해결해 주게 될 문제,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를 1장 18절부터 32절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정리하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요.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죄의 문제에 빠져 있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을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에게는 율법은 없지만 율법에 상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자연의 법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만 봐도, 가까운 요세미티만 봐도, 이제 레이버데이라 요세미티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 교인들 중에도 요세미티를 이번에 가는 분들도 계신데, 그레이셔스 포인트만 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지으셨구나.
그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지으신 나를 그 자연 앞에서 볼 때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내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오늘 1장 20절 21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방인들의 죄가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로 시작해서 이것이 다른 모든 죄의 시작이 되고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까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내립니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1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큰 처벌, 심판이 뭘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세요.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장 흔한 것은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뭐 어릴 때 회초리로 다룰 수 있는 나이가 있죠. 근데 3살, 4살 이상 되어 가면은 회초리로 다룰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책망하고 기껏해야 벌을 주는 정도인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벌을 주죠. 근데 요즘은요, 따끔하게 이렇게 벌을 주는 것조차도 아이들한테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벌을 준 적이 있어요. 큰 소리를 낸 적도 있고.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뭐 엄청 아이를 뭐 폭력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매를 든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매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잡혀가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벌을 줘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변하지 않고 점점 더 큰 죄를 짓고 나중에 큰 죄를 짓고도 아무 죄책감에 뉘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게 되죠. 포기하고 그냥 놔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잘못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부모는요 평생 가슴에 십자가를 못을 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계속 음성을 주시는데 계속 그걸 무시하니까 그 양심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갖 죄를 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죄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하다, 뻔뻔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포기하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버려두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 자연인들의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어려움, 이런 버려둠의 상태에 빠진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러는 건 나쁜 경우지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어떤 사인을 나한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나에게만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막으시는구나, 때로는 스탑하고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교통사고든지
내 몸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다든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시적인 그게 버릴 수 있죠. 근데 언제부턴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떤 별도 내리지 않은 상태가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으니까 자기는 럭키하다, 횡재했다,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인 거죠. 횡재가 아니라 심판인 거죠. 하나님 버려두신 거죠. 포기하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죠. 투명인간처럼 본다라는 거죠.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 야고보서도 그렇고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내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징계가 올 때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있는 독수리 새끼들을 세상을 믿음으로 날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에만 있게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가시를, 때로는 푹신푹신한 여러분 깃털을 다 빼버리잖아요. 고난이 오게 하잖아요. 징계가 오게 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징계가 없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거죠. 징계가 없다면 버림받은 징조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2장 1절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정잠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지만 자기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켰어요.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유대인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잘했어야죠. 성경에 나온 첫째 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가상의 대화자를 놓고 이렇게 공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혹평이라는 문학 기법이에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의 대화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그런 혹평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학문적 논증을 할 때 가상적 대화를 끌어들여서 그의 이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뒤집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보면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이 바울이 공박하는 가상의 대화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마 바울이 알고 로마 교인들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릅니다. 추측하기로는 이방인들이 온갖 종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2장 17절에 나와요. 가상의 대화자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이렇게 지칭해요. 아마 이걸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을 대항해서 바울이 이렇게 공박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의 정죄의 말이 너 자신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내 눈에 정말
정말 강목 같은 게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막 뭐라 그런다라는 거죠. 내 눈에 정말 대들보처럼 큰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남을 자꾸 이렇게 징계하고 판단하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위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2장 19절에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지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특별 대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기준과는 어떤 다른 기준이 자기들에게는 특별하게 적용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게 아니다. 똑같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크리스찬도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니까 좀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맨날 메시에 내가 예수님 구주 영접한 쫙한 이렇게 고백만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럼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창피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고요. 교회들은 자기 쌈짓돈처럼 쓰고요. 지난번에 어떤 경우는 이단 중에 하나죠. 이단 중에 하나도 목사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여러분 도박을 하고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도박으로 갚으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숙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서로에게 성적인 죄를 짓고 다 마지막에 다 그렇게 가잖아요. 통일교가 그렇고요. 구원파가 그렇고요. JMS가 그렇고요. 하다못해 그런 것이 미국이나 전 세계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 하면 당장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교회에서는 다 그걸 내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걸 문제 삼으면 오히려 교회의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봐요. 이런 뻔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특권이 있으면 결국 기독교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교만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적으로 더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닌데 속으로는 정말 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물질, 어떤 사람, 명예.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위에 것들을 자기가 최고로 여길 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교만한 위선자는 자기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지독한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백성 그 특권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 특권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요.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잘못된 특권의 수익에 눈이 먼 교만한 위선자가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죄는 이방이나 유대나 구별 없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떨까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를 지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 하나님인데 왜 화내시는 하나님, 구약에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냥 선하신 하나님, 마음씨 좋으신 선하신 좋은 아저씨일까요? 아닌 거예요. 불의에
진노하시는 공의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진노하실 때 사람의 진노하고는 달라요. 성격이. 사람의 분노나 영성을 해치는 경우도 많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좀 꼭 화를 내야 될, 영적으로 화를 내야 될 일에 화내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근데 사람은 화를 낼 때는 쓸데없는 감정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덕이 심해요. 근데 하나님은 페어해요. 언제나 공평하세요. 분풀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에 공정하신 하나님. 만약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는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환영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공의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오니까 두 가지 모습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라고 귀환이라는 작품으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 손은 크고 아버지 손처럼 크고 진노하시는 정의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한 손은 어머니처럼 사랑과 인자와 그 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성령님도 그래요. 각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마냥 비하하는 사람, 나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과연 나를 하나님 용서해서 쓰실까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공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사람은 자기 의에 너무 꽉 찬 사람, 뻔뻔한 사람, 철없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뻔뻔한 사람이 공의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사랑의 하나님 안 믿고 공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좌절감 가운데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 다가오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더 내게 간절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상황에서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공의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하나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 우리 21절 30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게 해답이에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편적인 죄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답이 없을까? 희망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양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율법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의가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눈을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어떤 의일까? 하나님의 의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취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의가 주어지는데 이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주할 말씀이죠. 암송할 말씀,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따로 외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측면에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또 하나가 속량이에요. redemption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죠. 먼저 칭의, justified. 이 칭의를 생각해 보세요. justification, being justified.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 글자 그대로 의롭다고 불려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내가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돼.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돼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재판을 받게 재판에 법정에 섰는데 누가 그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자처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재판관은 그 사람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고 죄인은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로마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칭의를 설명하는데요. 이게 더 분명해요. 4장 3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인정된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제일 큰 아버지예요.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거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 성경들은 다 관주가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이 어디서 따왔다, 어디서 인용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15장 6절 말씀이, 이게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께 노쇠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자 장차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단어를 바로 칭의라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인정된다는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은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자,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죄덩어리가 우리 몸을 탈출해서, 이게 무슨 엑소더스 무슨 뭐 초능력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에요. 비록 내 안에 여전히 나는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믿어서 정말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져요. 죄의 뿌리가 근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탄식했어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선한 행위를 쌓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아브라함의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습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이에요. 십계명 받기 전이에요. 율법은 430년 후 모세보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때 받았어요. 모세오경. 그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할례보다 앞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창세기 15장 우리 6절, 7절 거기잖아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리뎀션, 이 속량을 보세요. 속량을 생각해 보세요. 속량은 당시의 로마 노예제도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걸 배경으로 볼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가 노예 노동력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여러분 샀다. 그러면 그 노예는 노예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인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귀를 머리부터 밟았어요. 속량하시고 이기셨어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사탄에게서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현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이 보혈로서 나를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을 느끼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자유인인데 죄의 노예자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불행하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장롱의 그 집 거울을 깼어요. 근데 그 집 아버지는 아이가 그렇게 놀면서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지 하시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친구가 거울을 깬 아이를 볼 때마다 자꾸 돈을 달라 그러고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돈을 조금씩 그 아이에게 줬어요. 보상했어요.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걸 아시면 크게 화낼 것 같아서 아빠한테는 말을 못한 거예요. 돈을 조금씩 자꾸 아이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도 돈을 못 갚은 거예요. 마음고생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 해준 거예요. 우연한 게 아들이 남의 집 거울을 깬 걸 알게 돼서 아버지가 직접 그 집 아버지한테 가서 값을 지불했어요. 거울값을. 이 말을 들은 아이가 분한 거예요. 이미 거울값은 다 지불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아이의 노예처럼 지금까지 가서 시달리고 돈 주고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담대하게 가서 그에게 따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한테 벌써 거울값 다 줬는데 왜 자꾸 너 나한테 돈 달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준 거 다 가지고 와. 따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착각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서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지불하셨는데, 자유케 하셨는데 그걸 몰라서 머리로는 또 알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사탄에게 시달리고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은지. 불행히도 바로 이런 상태에서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유인인데 계속 노예가 돼서 사탄에게 이끌린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믿으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무조건적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똑바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혼의 평안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명령하면 절대 거부할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대가로 감옥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제 주님을 향해 담대히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바울 서신, 특별히 오늘 첫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으로 구령료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여금 정말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을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